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에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지만 생명이 없지요. 그래서 코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가 아담이고 인간 시조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놓고 점점 많아져서 지구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비롯한 지구촌의 수많은 억조 장생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행복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야 그게 본 모습일 것입니다. 한데 처음서부터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는 순간에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본인만 먹었으면 모르는데 또한 남편 된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습니다. 이걸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또한 하와를 보고 너는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뱀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벌을 받아 배로다가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여인들의 후손들이 머리를 밟고, 여인들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고 서로 원수시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여자나 남자나 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을 복받게 하지 못하고 저주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해결하고 생존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벌을 내렸습니다. 또 하와에게는 평생토록 자녀를 낳을 때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벌을 내렸습니다. 닭이 알을 하나 낳듯이 그렇게 쉽게 자녀를 낳아 키우는 여인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평생토록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이 벌,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세상 임종하는 것을 지켜 임종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임종하는 성도도 봤습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남기고 임종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온 가족들의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비롯해서 하와와 오늘에 살고 있는 억조 창생들, 물 홍수로 심판 전이나 심판 후에나 다를 바 없는 죽음의 저주가 멈추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엄격한 이걸 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왜 이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했는지 인간 시조 아담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이랬느냐? 저 여자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 하와가 먹으라서 먹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뱀의 유혹을 받고 이걸 따먹을 때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저 책임입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벌을 내리시거든 아내에게 하지 말고 저한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나.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마음 100% 다 표현 못하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난 믿고 싶어요. 한데 왜 범죄해놓고 나서는 전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보니까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는 동안에 지구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들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된지 그 통계는 성경에도 정확하게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못지않게 많지 않았나. 지금은 70억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구촌은 그 이상일지도 모르지. 또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많이 줄어들었는지도 모르겠고요. 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과 심지어는 하늘을 나르는 새들까지라도 생명체는 싹 전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랑? 하나님 혼자서 만드신 천지 만물 하나님 혼자서 결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쓸만한 사람,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살펴봅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노아가 결정됐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노아의 족보가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쭉 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가 뭡니까? 옳을 의자, 옳은 일, 하나님 앞에 옳은 일, 지구촌 앞에 옳은 일, 가정 앞에서도 옳은 일, 가문 앞에서도 옳은 일, 무슨 공동체, 단체 생활에서도 옳은 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노아에게 명령했는데 인간한 사람 같으면 그때 당시에 무슨 장비가 현대 같지 않겠지요. 뭐 톱이라든지 도끼라든지 또 망치라든지 뭐 재래식 가정 도구 이거밖에 없었겠지요. 전기톱이 있었겠습니까? 제재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라고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장이 몇 구빗? 장이 몇 구빗? 몰라요? 300구빗. 300구빗이면 1구빗이 얼마나 되냐고 알아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팔이 긴 사람은 더 길겠지요. 저는 짧으니까 아마 1구빗 안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구빗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300개. 그게 방주의 길입니다. 넓이는 얼마냐? 59빛. 높이는 얼마냐? 39빛. 그런데 3층으로 아마 10구빗에 한 층씩 39빛 3층으로 그리고 칸칸이 막아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칸칸이 막아서 안으로도 역청을 바르고 역청이 뭐냐? 내 양봉을 하면은 꿀을 뜨고 나머지 그것을 황초를 만드는 초를 만드는 게 있죠. 그게 역청입니다. 그런데 그 역청을 얼마나 많았는지 바깥으로도 꼼꼼히 바르고 안으로도 꼼꼼히 바르고 나무와 나무를 잘 다듬어서 이렇게 쌓고 또 이렇게 쌓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은팍으로 역청을 발라 물이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칸칸이 만들었어요. 3층으로 만들었어요. 그 뭐 3층이니까 그때 당시 봐서 노아 시대에 3층. 그런데 이것을 다 만드는 것을 여기에 6장 22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2절 시작.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다 준행한 것이 빠진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노아는 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를 가르쳐서 방주라고도 합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노아 물 홍수 때는 노아가 만드는 그것이 방주입니다. 노아가 만드는 방주 속에 들어간 8식구만이 살아남아 인류의 세조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노아가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물심판 때 다 죽고 8식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동양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자손에게 해당되느냐?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셈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맞아요? 네, 셈의 자손입니다. 이래봬도 노아의 맏아들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면을 은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형제들에게 말을 해가지고서 형제들은 입 딱 다물고 겉옷을 뒤로 걸치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샥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데를 덮어주고 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함에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슬퍼요. 유일하게도 살아남은 삼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어떤 성도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어떤 성도가 뭐가 있다 하면 그걸 동네방네 말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성도가 되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골육친척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우들 사이에서도 그러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공개하지 말고 은밀하게 덮어주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처녀 때 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혼해버려요. 이거 덮어주느냐? 아니에요. 결혼해서 이미 자녀까지 낳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덮어주세요. 이미 아내가 됐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자녀들의 엄마예요. 남편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느냐? 이것을 자녀들에게 공개하고 자격 없어요. 엄마, 자녀들에게 니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의 아빠예요. 자기의 남편이에요. 덮어주세요. 그리고 덕스럽지 못한 일이 있으면 다시는 그것을 생각도 하지 않도록 도우세요.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누구는 술 마시고 다녀, 집사인데도 술 마시고 다녀. 공개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해 주세요. 누구는 뭐 권성도인데, 장로인데, 뭐 노름도 한데 돈 얼마 잃었대. 이런 것 공개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덮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그런 짓 하지 않도록, 술을 마시지 않도록,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노름하지 않도록,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함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자녀들 앞에나 고륙친척 앞에 떳떳하게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덮어주세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반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작은 것 하나라도 덮어줄 줄 모르고 공개하고 망신주고 이것을 꼬투리 잡아 어떤 일이라는 문제를 삼고 합니다. 함의 사건은 그냥 사명제 중에 하나 있었던 일이 아니고 홍수 대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노아의 사명제 중에서 한 사람이 조금 부족해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형제에게 공개했다라고 하는 사건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덮어주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할 수 있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인류의 세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 것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노아 내 집. 그런데 왜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만 들어가라는 거냐? 노아 천은 어떡하라고? 노아 하는 말 속에 천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아니 방주 안에 집이 어떻게 들어가요? 집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모르지만. 그런데 큰아들 집, 둘째 아들 집, 셋째 아들 집입니다. 왜냐?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한 방에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뭐 아들 할 거 없이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방주 안에 하루 이틀이 아닌데. 칸막한데 여기는 큰아들 공간, 둘째 아들 공간, 셋째 아들 공간 다 있었을 거예요. 따로따로. 그게 집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있느냐, 그게 집입니다. 실제 집은 아무것도 없어도 집입니다. 여기에 노아 집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가정과 노아의 셋 자녀들의 가정이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무슨 공로로 인류의 세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주, 이 방주에 들어가면은 살아남고 안 들어가면 다 전멸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 방주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노아의 아내가 먹을 것 대주고 하니라고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노아의 셋 자부들도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아들들도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도구도 그렇고 어려운 가운데서 방주 만드는데 장장 120년 걸렸어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데 그 가족들이 누구 하나 와서 도와준 사실이 기록 안 됐어요. 노아의 식구들이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데 헌신을 다한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도 하나 낳지 않았어요. 없잖아요. 8식구에는. 하나님이 태어나지 않게 했을 거라고도 계산되고, 그들이 의로운 노아의 자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물심판할 것을 예비하여 방주 만들으라고 명령했으니 우리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조금 더 착오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다운 그 인격이, 아이도 낳지 않고 방주 만드는 데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도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다가 피곤하면 거기서 쓰러져주고 또 일어나서 또 뭐 한술 먹고 또 방주를 만들고 막 그렇게도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방주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가 세워가지고 바다에 띄우든지 강가에다 만들어서 강에다 띄우든지 할 것이지,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드는 게 이게 뭐요? 요즘 자녀들 얼마든지 따지고 덤볐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 혼자 다 하세요. 우리는 못해요. 좋은 직장 찾아갔을 거예요. 아파트 뒷바트 사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의 셋 아들들은 일체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불만 불평 단 한마디도 없어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인류의 세조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노아의 셋 아들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직분자로서, 어머니 해로서, 아버지 해로서, 뭐 청년 해로서, 또 반주자로서 모든 봉사하는 분야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앞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셋 아들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내 집이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노아 방주와도 같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살아남을 수 있는 피난처, 복된 거기가 어딥니까? 현대판 방주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자리가 영원한 방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노아가 인정을 받았고 셋 아들들이 인정을 받았고 셋 자부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 들어가라고 그랬고 노아의 셋 자녀들의 가정을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현대판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고페르 나무라고 그랬는데,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를 성서적으로 계산해 보면 잣나무라고도 하고 전나무라고도 하고 상수리 나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저거 한 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고페르 나무라니까 고페르 나무. 이걸 비고 따듬고 갖다 운반하고 무거운 것을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우리는 이와도 같은 방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주일 지켜라.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손양문 목사만이 아니라 두 아들을 순교한 원수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고 손양문 목사만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라는 것 힘들어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우리들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내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 받았는데 그게 뭐길래 계속 진행합니까? 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술 마시는 분 있습니까? 술 끊으세요. 레슨거 소팽하울이라는 사람은 술은 어머니의 머리를 빨리 희게 하는 것이며 자녀들에게 공표를 주는 것이며 마귀의 피라고 그랬어요. 술이 마귀의 피랍니다. 그런데 그 술을 마세요. 음주운전하다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술을 먹고 화재를 일으키고 얼마나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마귀 피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계속 마셔요. 우리 산안용 영광교회 성도들 중에는 술 마시는 분이 있으면 일체 끊으세요. 그건 우리들의 방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우다가 건강 상실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있다면.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은 날마다 발전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져 가요. 부지런하여 게을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했는데 너무너무 게을러져요. 성경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해요. 교회 나와서 봉사 한 번도 안 해요. 이러는데 우리의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노아의 셋 아들들은 방주 아버지한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가 우리들의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 필요 없어요.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능력의 시대입니다. 대학을 못 나오고 뭐 학박사가 못 되고 인류 교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술로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 있죠? 예. 능력. 우리 장로님도 어렸을 때부터 기술 배워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잖아요. 우리 안수지 선님도 마찬가지. 인류대학을 못 나오고 학박사는 아닐지라도 그게 능력입니다.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특별한 기술, 특별한 지식, 뭐 나름대로의 삶의 능력이 많이 있어요. 능력. 비행기가 수백 명을 태우고 짐을 많이 싣고 처음에는 살살 굴러갑니다. 그렇게 굴러서 십리백리 가도 하늘 못 떠요. 가면 갈수록 활주로를 벗어나기 전에 어느 지점서부터 속력을 내서 엔진이 전부 가동됩니다. 쫙 가다가 앞에가 번쩍 들리더니 뒤도 떨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짐을 싣고서 그 무게 많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몇 시간 만에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갈 때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얼마나 많은 짐을 고 바다에 해도 그 엄청난 수백만 톤을 싣고서도
바다를 헤치면서 가는 것 능력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방주를 만들려면 나무 자르는 능력, 다듬는 능력, 온갖 다 능력이 총동원돼서 방주가 완성됐는데 우리 왜 어떻게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가 능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디모데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는 것.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갈 사람들. 그런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것 능력 상실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사업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같이 최선을 다해서 남겨서 이것은 내 것입니다 안 했어요. 다 갖다 줬어요. 주인한테.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주인의 것 5달란트 다른 주인 가져가고 5달란트 남긴 거 종에게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 다 줬어요. 2달란트 마찬가지. 그리고 1달란트짜리는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내줬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했습니다. 그 1달란트 뺏어서 있는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눠준 모든 건강, 젊음, 물질, 교회 안의 직분, 또 믿는 성도로서의 전도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찾아보세요. 찾아서 빨리 찾은 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한 2시간 정도는 하면 좋겠는데 그게 허용 안 되겠죠? 예, 시간 내에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찾았으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여기는 고륙친척이 누구누구가 고륙친척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누나, 뭐 이렇게 한 부모로부터 비롯해 갖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이들이 고륙친척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믿어 천국, 하나님 안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어 지옥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우애들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정말 행복한 가문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믿으러 가면 안 들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100년이 되고 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안개가 벗어지잖아요. 초로와 같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삶이 참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런 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 설교가 유언의 설교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앉으셔서 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가실 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데 내 아버지가 안 믿어, 엄마가 안 믿어, 할머니가 안 믿어, 할아버지가 안 믿어, 손자들이 안 믿어, 아들 딸들이 안 믿어. 불행입니다. 이런 상태였다면은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자녀들, 아들과 자부들은 못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일체
불만 불평 한마디도 없이 그러하듯 우리의 부모 형제 고륙 친척 지금 읽은 로마서 9장 3절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 이 몸이 죽어 나라가 선다면 서로같이 지겠노라.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라 위에서 일사각오를 한 사람이 만드는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야말로 고륙 친척을 위해서 일사각오를 한 말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고 나서 16살이 먹었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혼한 우리 누님이 6.25 동란 때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보니까 새벽기도 가다가 누나 교회 같이 새벽기도 같이 갈 수 있어요 하고선 문을 열고 가는 길목에 있어서 열어보면은 아니 어째 우리 매형하고 우리 누님하고 우리는 새벽기도 교회 가고 있는데 벌써 시작이 됐어요. 뭐가 시작됐느냐? 7대나 불교 가문에서 물려준 게 있는데 부처 하나를 구석에다가 선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뭐 섬길 때는 또 걷어놓고 밑에는 상이 있는데 상에다가 찬물 한 그릇도 놓고 그러면 군부치는 계속 찬물만 먹나 봐요. 그리고 매형하고 누님하고 계속 비는 거예요. 뭔 잘못이 있어 비는지 계속 빌어요. 뭘 빌었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금부처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래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한참 설명을 해요. 말로는 통하지 않아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심을 했습니다. 16살 때입니다. 제가 16살 때면 몇 년 전인가를 계산해 보세요. 결심을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누님의 가정을 위해서 결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1시간 저녁에 10시에 나와서 1시간 아니면 2시간 불교 믿는 우리 누님의 가정이 왕창 무너져서 금부처를 깨뜨리고 부적을 불살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잘 믿는 누님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때 생질 조카가 둘이 태어났을 때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첫돌 지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에서 부흥회하게 됐는데 매형한테 허락받고 누님을 부흥회에 참석시켰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강사님이 뭐 낳고 마태복음 족보 설교를 하는데 누님 뭐 알 것 같아요. 맨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나냐? 그 두 번째 날 안 가겠다는 걸 억지로 데리고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전도서를 통해서 설교를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우리 누님은 어떻게 들었냐? 금부처 아무리 섬겨도 소용없다. 불교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야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매형한테 의논도 안 하고 금부처를 그다 내려가지고서 개울가에서 바위돌에다 던져서 팍 깨버렸어요. 그리고 쌀 한 가마니 값이 주고서는 이 부적을 갖다가 다 불질러 버렸어요. 매형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금부처가 없어졌어요. 극락을 갔는지. 부적이 다 타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누님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데 심각한 데까지 갔어요. 처가집 때문에 우리 망했다라고 막 하면서 막 술 먹고 와서 도끼 들고 와서 그때는 우리 가정에는 벌써 이미 도끼 만행 사건이 그때 벌어졌어요. 도끼 들고 와서 있는 대로 막 다 때려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문으로다가 살아남겠다고 우리 어머니하고 형하고 도망가고 나 혼자만 남았어요. 죽이려고 죽여라. 전도하다가 죽으면 숨겨다. 그런 마음 먹고서는 다 버티겠으니까 다른 건 다 때려부수는데 나는 못 찍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한 게 뭔 잘못이라고 이렇게 다 그냥 집안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 매형 좀 술 먹고 도끼 들고 들어와서 때부시는 일 좀 못하게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회사에 나가 일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발뒤꿈치가 바싹 부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못 쳐들어오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때 전도했어요. 매형 이제 불교 많이 믿었으니까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랬더니 나이 차이는 많이 있지만은 날 보고 처남인데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하면서 막 주 던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걸. 그래 던지면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숨고 몇 번 그랬더니 일로 오라 그래. 때리려고 그러지요. 아니야 이리 와. 내가 졌다. 네 누나랑 조카들 다 교회 데리고 가서 등록시키고 하나님 마음대로 믿어라. 그런데 나는 안 믿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다. 그래서 누님과 조카들을 둘을 등록을 해서 기독교 불교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됐습니다. 8개월 만에 365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8개월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또 낳고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또 낳고 해서 모두가 5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들들 딸 셋인데 전부 다 잘 믿어요. 아들들이 다 목사가 돼서 하나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하나는 일산에서 목회를 해요. 권규하 목사라. 이 기도 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16살 먹은 저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고족 친척 처가든 친가든 살펴보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보세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1년 전 서울 남대문 보은교회라고 하는 데서 부교육자로 목회했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최전방 최다실 금식기도원에 가서 20일간 금식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묘하게 천막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6대식 친대교 전도사가 하던 천막 권관식 전도사한테로 넘기고 2년이 지나니까 천막이 부서지고 천막 앞에 꽂았던 십자가 뽑아서 언덕에 집어던지고 저희들이 갈 길로 다 가버렸어요. 거기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이 저를 알게 돼서 찾아왔어요. 남대문에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없어졌는데 목사님이 와서 여기서 개척가 있어서 하나 세우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우냐. 그건 목사님이 해결하셔야 될 일인데 이화여대 교수인 민기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359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4평은 정광식이라는 사람이 쓰고 나머지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계약금까지 치렀는데 잔금을 못 치러서 지금 있는데 목사님이 이걸 사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내려와서 봤어요. 앞으로 발전할 것 같고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거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내가 전세 들은 거 있는데 이거 빨리 3년이 돼도 안 빠지는데 지금 빠지게 해주셔서 이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3년 동안에 묶여있던 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255평 이것을 계약하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1977년 12월 19일 노예 목사님들 와서 함께 장례 배배를 드리게 된 것이 우리 영광교회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로부터 아이들이 목사님 시내에는 좋은 교회도 많은데 우리는 왜 천막교회예요? 우리도 좋은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춥지 않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하자. 그래서 우리 정윤이 같은 하윤이 같은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8년도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로 삼고 79년도
4월 달에 기공식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중공식을 봤으니 저 바깥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머릿돌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무기, 기도로 가는 무기, 이거 가지고서 고륙 친척들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들 다 천국 가게 만드는 현대판 노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화려한 교회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독생자를 주신 우리를 구원하려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독생자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 303장 찾아보세요. 찬송가 3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가치를 안다면, 독생자까지 거기에 내준 하나님의 그 것인 사랑을 안다면, 보이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이 한 진리를 안다면, 끊어야 될 걸 끊고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내 고륙 친척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 되고 생활이 되어서 나와 관계된 고륙 친척은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우리 선하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인가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현대판 방주 만드는 겁니다. 현대판 방주 안에 들어가는 8식구가 되는 겁니다. 물로 심판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인류 종말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습니다. 체질이 녹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서운 불심판을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이 불심판을 면하여 공중장체에 들려온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것이 현대판 방주입니다. 들려온받을 수 있는 성도, 등과 기름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예비기름도 준비하여서 신랑 온다는 소리 듣고서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밝은 등불 들고 신랑을 맞아서 연회석에 들어가는 다시처녀의 슬기로운 모습. 그런데 불이 다 꺼져가는데 기름 좀 나눠달라니까 나눠줍니까? 기름 파는데 요즘같이 주유소에 가서 사와라.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왔어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예배하라는 것.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직장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맷돌 가는 두 여인이 있는데 그건 맷돌은 한 여인은 이쪽으로 돌리고 한 여인은 저쪽으로 돌리고 그거 아니에요. 한쪽 방향이에요. 방향도 같고 뭐 맷돌에다가 넣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게 99% 똑같아요. 한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뭘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 들려받는데 기준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밭에다 그냥 버려두고 한 사람은 들려받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 같은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했는데 어떤 성도는 들림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공중단체에 들리면 어떤 사람 남아있어.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 7년 대환란에
7년 대환란에 임하는 자가 한 분도 없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현대판 방주입니다. 잘 믿고 잘 믿고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잘못 지면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41년 전 교회를 이룰 때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벽돌이 쌓아져 올라갔습니다. 한 80% 쌓았습니다. 며칠 있어야 이게 굳어진다고 일하던 기술자들이 목사님 며칠간 쉴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한 사람들의 노임을 챙겨주세요. 얼마야 됩니까? 날짜를 계산하고 일한 숫자를 계산하고 하더니 우선 80만 원만 주세요. 아니 80만 원이 그때 당시는 하루 일당이 3천 원씩 계산인 거예요. 그런데 80만 원이 없어요. 8천 원도 없어요. 알았습니다. 월요일날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토요일날 작업 마치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8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10원도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서울에 올라가라. 서울에 올라가면은 집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누가 줍니까? 서울에 올라가니까 딱 그때 서울역 앞에 그레이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350원이었어요. 그때 오산서 서울 가는 350원 주고 갔는데 딱 2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공중전화 앞에서 한 번 거는데 10원씩이었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수첩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집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딱 안고 틀에서 나오는 대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신호가 가더니 똘랑 떨어지고 전화도 못했어요. 전화통이 아니라 사기통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개가 있는 거 10원짜리 동전 한 개가 있는데 하나님여 이것은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10원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전화하라고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고 또 다른데 누구의 전화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또 나오는 대로 또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나와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딘 줄 알고 전화했어요. 그런데 여자분인데 혹시 오산 가서 개척한 이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맞아요. 누구세요? 그랬어요. 내가 봉천 사동의 봉신중앙교회의 김정자 집사예요. 아,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봉천도까지 버스 타고 갈 차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버스 타고 갈 차비가 없다고 그랬더니 거기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암장로가 있는데 거기 가서 몇백 원 구워가지고 이따 갈 때 갚으세요.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 난 생각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이 장로님 또 뭐라 하냐면 아니 오산서 돈 몇백 원 빌리려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달라고 그래서 남대문 시장 앞에서 버스를 타고 봉천동에 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양복점을 하는 장로님의 가정이었고 그 부인이 김정자 집사였어요. 그렇게 아니 어떻게 왔느냐고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인건비 80만 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누구한테 의논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무조건 서울까지 왔더니 20원 몇 개 안 남는데 10원은 사기당하고 10원짜리가 걸려 전화가 돼가지고 집사님하고 통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듣고 바로 그 뒤에 방에서 어떤 한 60대 된 아줌마가 듣고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보통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몰라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을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보는 분인데 기다렸다고 그러죠. 왜 기다렸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50만 원을 빌려줬는데 5년 만에 이 사람이 도망간 줄 알았더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종을 도와라 하는 소리인데 눈을 뜨고 보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또 기도하니까 또 두 번째 들려요. 그래 무서워하고 책가방 들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밥 해가지고 아들 출근하라고, 아들이 이제 경찰인데 출근하라고 밥을 해서 둘이 먹으려고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똑똑 눈꼴을 해서 나가보니까 5년 전에 50만 원 빌려가고 잘라먹고 도망갔던 아줌마가 왔어요.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좌우지간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왔는데, 아, 내가 다른 데 가서 예수 믿게 됐는데 아줌마 돈 빌려간 것이 자꾸 떠올라서 아무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 접어놓고 50만 원 가져왔고 금지환 하나 또 닷돈짜리를 하나 해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다 우리 다 잊고 말자고. 그거 뭐 갖다 준 것만도 감사한데 금바지까지 갖다 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그분은 가고, 그리고 아들은 출근하고, 이것을 은행에다 갖다 넣으려고 우리 책가방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 새벽에 교회에서 아들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내 종을 도와라. 그래 무서워가지고서 책가방에다가 50만 원을 넣어가지고서, 봉천 1동인데 봉천 4동에 있는 뭐 사돈이 된다라고 하는 김정자 집사한테 와가지고 의논하고 있는데,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런데 제 전화가 간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5년 전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지만 목사님이 가지고 가서 성전 짓는 데 써야 될 돈입니다 하면서 제발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발 그만두지 말으라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 줬더니, 이 집사님이 성결교 다니는 집사님인데 안중에다가 땅을 아주 싸구려를 몇만 평 사놨는데 이것이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서 몇 배나 남아서 나한테 50만 원 주고 수백 배 남았대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놈 가지고 와가지고 주니까, 목사님 돈 가질로 서울에 올라갔으면 80만 원 마저 해다 주지 왜 50만 원만 가져왔습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은행에 돈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이것만 받고 며칠 있다가 또 마저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30만 원도 상도동에 있는 어떤 집사님에게 계시를 해가지고 30만 원 해가지고 물어물어 찾아왔어요. 그래서 30만 원 하고 50만 원 하고 그러면 80만 원입니까? 인건비 그렇게 해결해 가면서 이것 없으면 이거 채워주고 저것 없으면 저거 채워주시고, 그래서 영광교회가 30년이란 세월을 지났고 주택공사에 수용돼 가지고 잘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자가 밀어나고 둔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셔서 여기에 리모델해서 우리 목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고 4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이웃 영광교회 4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노아의 의로운 모습을 보시고 노아를 비롯해서 셋 아들들이 방주에 들어가라 하여 인류의 세조되는 축복의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현대판 방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를 잘 지키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고륙 친척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했습니다. 현대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인가기도 되고 가문 복음화가 되고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 없고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